여러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미가엘 찬양대, 정말 천사의 찬양같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말씀들은 우리가 흔히 잘 읽지 아니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으면 잘 모르겠고 또 읽어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1년에 아마 한 번 읽으면 잘 읽을까? 물론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그대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다음 이 느헤미야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주전 약 420여 년 전, 그러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19 더하기 약 420여 년경 하면은 2439년 전이 되겠습니다. 무척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특별히 느헤미야 총독으로 그 당시 있었었고요. 나중에요. 그리고 반대자, 그리고 방해자인 산발렛, 도비야, 게셈,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고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한 성벽의 재건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스라엘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비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전체적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커다랗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7장 말씀까지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후대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져서 쓰였는데, 시대적으로는 에스라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쓰여졌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은 시대에 학자 겸 제사장으로 에스라가 사역을 했고,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에 돌아와서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에스더서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아시리아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던 중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전 536년, 연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강만 아셔도 됩니다. 주전 53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요,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는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때에는 약 42,000명,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약 1,700, 1,800명 정도였으니까 2,0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3차 때에는 조금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힘들었고 어려웠겠죠. 어르신들도 이미 일본 식민지 하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저는 아니지만은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 심정은 어떠했으리라고, 물론 포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 당시의 심정을 구약 시편 137편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셔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났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당신들 이스라엘 포로인데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당신들의 나라 노래 한번 해주면 어떻겠어 하고 노래를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고 낙심합니다.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마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힘들고 아픈 심정을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심경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그들의 한 맺혀 있는 심정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자,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마침내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도 됩니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귀환령에 따라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인데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의 기쁨을 다른 말씀에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시편 126편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변에 있는 문 나라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 포로들을 모두 실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이웃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같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모두 고백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포로를 남방으로 흐르는 시냇물같이 그렇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1막입니다. 1막 있고 2막이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때로는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술관원으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땅입니다. 이rak 그 부근의 땅인데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기원전 6세기로부터 4세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AD는 즉 현재 2019년은 이쪽으로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전의 BC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연도가 점점점 많은 데서 적은 수로 줄어듭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살았어? 에스더는 또 왜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애썼을까?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말씀을 읽어서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직 잘 몰라. 성경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기 안에서 돌아왔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일을 했대. 그런데 에스더 때에는 또 아하스웨로 왕도 있어.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아하스웨로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제 왕들 일을 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울러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어떤 데서 어떻게 살면서 왜 그런 일을 해야만 됐는가 하는 것 잠깐 살펴보러 모두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화면에서는 레이저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돼서 어렵습니다. 자, 이쪽에 지중해라고 쓴 이 왼쪽에 바다가 보이시죠? 그 바다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오시면 네, 포인트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먼저 알려주십시오. 예루살렘.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영적 회복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거기 바벨론 지나서 조금 더 가시면 수사가 나옵니다. 수사. 조금 더 아래로, 엘람 밑에 수사. 느헤미야, 에스라가 저 수사에 있다가, 느헤미야가 수사라고 했는데 한국어로는 수산궁입니다. 다리오 왕도 페르세폴리스 저쪽에 살았는데 궁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궁전이 수산궁입니다. 여긴 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 다시 쌓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장의 그림에 불과하지만 저 수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보여주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페르시아 군사입니다. 불사 춘위대에서 왕을 지키는, 그 당시 수산의 다리오 왕 궁전에서 춘위대 병사로 수고한 사람인데 키가 굉장히 장대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그 근동의 사람들의 헤어스타일과 이 검은 수염은 꼬불꼬불한 수염과 굉장히 세심하게 다듬은 이 머리가 특별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 병기들, 무기들, 방패들, 병거들, 철기로 만든 병거는 굉장히 강해서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오른쪽이 남신이고 왼쪽이 여신입니다. 그 당시에 황소 발 보시면 오른쪽에 남신인데 오른쪽에 야자수 나무 밑에 황소의 발을 가진 남신과 그 옆에 여신이 보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도 그렇고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황소, 송아지로 우리한테 신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황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동의 그 풍습 중에 황소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신의 발도 이 꼬리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온 거, 꼬리하고 황소의 발을 가진 남신과 여신, 이게 전부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또 다리오 왕, 그때의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경에 그 당시의 신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구라트인데요. 초가잔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지구라트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커다랗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지구라트입니다. 그 다음 호박잔 보여주세요. 호박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왕궁에서 전부 다 이런, 이쪽이 조금 잘렸습니다. 이런 황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동물, 여기 양들 있고 또 독수리 모습을 한 이러한 호박잔에다가 음식도 또 술도 포도주도 마신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부와 전사가 모는 이륜 전차입니다. 바퀴가 2개이지만 철로 되어 있고 지금은 금입니다. 말 4마리가 끄는 그 당시에 마부와 전사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요, 점토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쐐기 글자로 이렇게 새겨진 유명한 점토기둥이고요. 이것이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선언이 낭독되어진 그 글의 내용이 이 돌기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른쪽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고, 이제 그림이 조금 잘렸는데요. 이 뒤에 두 사람의 호위병이 있고 또 방문객 그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다리오 왕이 저렇게, 물론 정면 얼굴은 아니지만 저러한 모습으로 왕으로 군림했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것이 수산에 있는 다리오 왕 궁전에 있는 벽에 채색 타일로 된 프리즈 모양인데, 우리가 볼 때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칼라도 멋있을 뿐더러 저 군사들이 굉장히 강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이것이 아후라 마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사자들 위로 날개를 펴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이 사자들인데 날개를 가진, 그 당시에 이방신들 굉장히 많이 섬겼던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 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알도 물론이고 아세라, 아세다롯 전부 다 이방신이고 가나안의 신인데, 근동에 이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신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대로 계속되어질 수는 없었겠지요. 네, 그 다음이요, 이게 황소입니다. 황소 형상의 석회암 귀둥머리인데 주전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황소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이 근동 문화에서요. 그 다음이요, 날개 달린 황소입니다. 독수리 다리, 다리는 독수리 다리로 했고요. 염소 뿔, 사자의 얼굴을 가진 날개 달린 황소. 그런데 이게 바로 수상공 다리오 왕 1세 때 궁전에 장식되어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장식을 한 궁전에서 살았던 것, 물론 왕들이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느헤미야, 에스라도 이러한 데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군인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인물인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궁전에서 군인으로 병사로서 일했던 사람들의 창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반신 전체를 가릴 정도의 아주 훌륭한 방패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요 배 있는 앞쪽에 단검을 소지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병사입니다. 그 다음이요. 저 유명한 가운데 뾰족 모자 쓴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페르시아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병절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말도 굉장히 아주 잘 달리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이요. 역시 병절들인데 손에 닿는 이제 외국 사절들 위에서 이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타월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무기 차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 위쪽에 이제 도자기와 또 이 아래쪽에 이제 꽃병, 위쪽에 오른쪽 꽃병과 도자기, 아래쪽에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상납할 물건들 가지고 온 외국 사람들의 모습인데 거의 페르시아풍의 모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면은 다시는 볼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황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물건들 가지고 갈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앞쪽이 조금 잘렸습니다. 이것이 황금으로 만든 이제 사자의 얼굴을 한 날개가 달린 황금으로 만든 잔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삶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숫사슴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숫사슴의 모습인데 저것을 이제 꽃 꽂는 꽃병 대신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팔찌.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그 머리 부분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팔찌들. 주전 한 2500년 전에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고 그들의 국력이 어떠했으며 또 국민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귀걸이 보세요. 칠보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귀걸이들 가운데 아래쪽 위는 아까 보았던 팔찌의 그 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귀걸이 칠보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이 페르세폴리스에서 나온 섬록암 기둥인데요. 세 나라의 언어로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또 바빌로니아어 이와 같이 서령 문자로 써서 자기네 나라의 국력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갑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는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조금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피러 갔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보고 내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지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땅에 주저앉아 슬피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말한 그 고백처럼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에스라가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넉 달을 금식을 합니다. 20일 금식도 어렵고 10일 금식도 어려운데 넉 달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잔치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예전과 다르고 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웬일이냐? 오늘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고국의 조상들이 묻힌 묘실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께 부탁합니다. 자기를 고국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후도 거들면서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 고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왕이시여 친서를 써주십시오 해서 친서를 받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예루살렘 성벽 쌓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려면 목재가 필요한데 페르시아의 살림 나무를 베어서 가져가서 성벽 쌓는 일과 재건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가는 길에 너희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내가 군대와 마병을 같이 주마. 그래서 군대와 마병까지 함께 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느헤미야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막 막을 내립니다. 2막 다시 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 후에 한밤중에 성벽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읽었듯이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나귀를 타고 성벽을 조사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살피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비전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커다란 도우심이 있었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들어갔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대하는 자와 방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반대자들과 방해자들은 말합니다. 에스라서 4장 13절에 유다인들이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모든 사람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했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반대자들의 온갖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그 성벽을 모두 다 보수하고 새로이 완성합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반대자들과 방해자들의 방해가 또 있습니다. 곤란하죠? 반대자, 방해자 계속 있는데 어떡하시겠어요? 걱정되어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까지 일러서 함께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는가? 아니,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어서 4장 3절에서는 이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하하하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격려하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될 즈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에 이번에는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한번 만나면 어때? 제안합니다. 느헤미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자, 방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6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산발랏과 게셈이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코자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6장 5절 말씀을 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이번에는 5번째로 자신의 종자에게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느헤미야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성벽 쌓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술책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된 후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무리들은 두려워서 결국에는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성전 건축, 성벽 재건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할 수밖에 없어라고. 성벽이 완성되는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백성들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그동안 하나님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 바르게 믿지 못한 것 자신들이 회개를 하면서 모두 다 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마침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나온 전체의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 더하기 야. 느헤미는 위로하다, 위로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느헤미야, 이 두 마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됐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What my God had put in my heart 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비전은 비디오에서 보다, 우리가 흔히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텔레는 멀리, 멀다 이러한 뜻이고 비전은 보다 이런 뜻인데, 멀리 있는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방송국은 서울 여의도에 있고 우리는 평택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은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텔레비전, 멀리 있는 것들을 알다. 그래서 비전 하면은 보다, 알다, 깨닫다, 마음에 정하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장래의 나의 희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너 비전이 뭐니? 그러면 모르는데요. 근데 우리도 몰라요. 솔직히 어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은 다 망해도 자기 혼자 왕이 신임하는 술관원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들이, 절망 속에 있던 마음들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미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A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주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비전을 주셨는데 당신의 비전은 그럼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성공하고 내 아이들 잘 크고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비전은 무슨 비전? 그러면 정말 비전 없는 사람이죠. 며칠 전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목적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행복, 둘째는 건강, 셋째는 가족. 그 3가지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다 죽으면 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의 비전은 십자가의 원칙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B,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느헤미야처럼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둘째입니다. 오래돼서 돌보지 않아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벽처럼 오래돼서 돌보지 않아서 무너진 나의 믿음, 부서진 내 믿음, 망가진 내 믿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수 1년 믿으면 어떻고 10년 믿으면 어떻고 20년, 30년, 40년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그 믿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허물어진 이러한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2장 18절, 에스라 7장 9절 말씀, 8장 22절, 8장 31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십시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의 왕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야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것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반대자와 방해자의 그 수많은 방해와 그 수많은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에 가능합니다. 아침에도 목사님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그 벽이 생겨서 그 벽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여호와의 손이 모든 회방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싸움같이 우리의 오래된 무너진 믿음의 성벽 다시 세워서 시온성 교회의 영적 회복을, 영적 부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면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시온성 교회에 주신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경건한 경외심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헌신과 결단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둘째로 나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셋째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넷째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말씀과 진리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60년 역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경건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임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입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자들로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 따라 사는 참으로 귀한 시온성 여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